오늘은 네피림에 대한 탐구는 잠깐 쉬고 외계인, 네피림과 관련이 있죠. 어쨌든 네피림과 관련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주제인 외계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목은 외계인 구세주 집단 쇠뇌 음모론에 대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벌써 시작이 진행이 많이 됐는데 외계인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음모가 아주 오랜 세월 전 지구적인 규모로 진행이 돼 왔다.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도 자기네들이 보낸 외계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들이. 근데 그걸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집단 쇠뇌, 한 개인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인을 상대로 거대한 규모의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계인 구세주 집단 쇠뇌 음모론에 대한 걸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이거를 이겨내려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외계인과 비행 접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익스포즈,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정확한 제목은 외계인과 비행 접시에 대한 성경적으로 올바른 해석으로 외계인 구세주 집단 쇠뇌 음모론을 타파하자.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FBI 국장인 에드가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음모가 너무 기괴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할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렇지만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던 에드가 후보는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아주 글로벌 엘리트, 숨어있는 그런 권력층, 어둠의 권력층에서 그걸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FBI 국장의 후보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독립적인 어떤 독자적인 세력이었죠. 일루미나티나 이제 교황청 세력에 말린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아닌데 나름대로 독자적인 이 사람도 이제 독재자죠.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을 견제하듯이 얘도 에드거 후보도 FBI의 권력자. 그렇죠. 국장으로서 지금은 FBI가 많이 먹혔죠. 지금은 FBI가 많이 먹혔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FBI가 아직은 일루미나티나 또 어디죠? 거기 교황청으로부터 독립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요즘 TV에 이제 계속 UFO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을 빼고 뭐 뉴질랜드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러시아에서는 이미 UFO가 많이 나타났다는 UFO X 파일을 열었죠. 오래전부터. 근데 미국은 계속 안 열었죠. 그거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UFO 파일을 공개 안 하다가 요즘 들어와서 갑자기 UFO 영상을 많이 띄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월 15일 날 미 전투기 앞에 나타난 UFO. 그래서 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 비행물체, UFO로 보이는 물체를 포착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비행체는 날개가 없는 타원형으로 뜨거운 열기도 내뿜지 않고 놀라운 속도로 날아갑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미 동부해안 정찰 중인 전투기의 적외선 레이더 화면에 순식간에 흰색 점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이 물체는 엄청난 속도로 화면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길 거듭합니다. 조종사들이 가까스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타원형 비행체로 날개도 화염 분출구도 없었습니다. 비행체는 끝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얼하게 이제 미국 전투기가 찍은 UFO 영상이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런 거 다 숨겼죠. 그리고 이게 최근 영상이죠, 다. 여기도 보면 미 UFO의 비밀 프로젝트를 미 국방부가 인정한다는 거죠. 소문 중 하나가 미국이 비밀리에 UFO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미 국방부가 실제로 UFO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승호 기자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그동안 UFO의 비밀을 1947년도부터 미 국방부가 연구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다가 이제는 그 비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거죠. 이제 이게 진행이 된 거죠, 이미.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이 국가가 UFO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폭스 뉴스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UFO 영상이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오랜 세월 진행되어 있던 집단 쇠뇌, 그렇죠. 집단 쇠뇌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아주 거대한 규모의 MK 울트라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일반인들을 상대로.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적인 그 언론에서 계속 UFO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이 심각하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철두철미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 거대한 그 집단 쇠뇌 음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일본 영화를 봤는데 닌자에 관련된 영화를 봤는데 닌자가 어떠한 자살 특공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쇠뇌를 하는 거죠. MK 울트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기가 상급 닌자, 이게 속은지도 모르고 이용을 당하는 거죠. 한평생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거죠. 아, 이런 것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이상한 놈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제 이런 술법을 걸려고 했죠. 그래서 많이 먹혔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투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주술에 걸리는구나. 아주 교묘하게 주술을 거는 거죠. 성경 말씀과 이상한 영적인 걸 이용해서 사람을 쇠뇌하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이 지옥 자식들입니다. 근데 카톨릭이나 CIA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닌자 같은 놈들이죠.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아이가 이 아이가 원래는 좀 생각이 있는 아이인데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넌 12인 상급 닌자의 술법에 걸려들었다. 그러니까 얘가 놀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그 키워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잘해준 게 술법이란 말입니까? 그게 술법이란 말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이가 닌자인데 자네의 감정을 이용해서 너를 쇠뇌했다. 너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너를 쇠뇌했다. MK 울트라인 거죠. MK 울트라의 닌자식 버전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얘한테 너가 왜 그들의 계획을 우리한테 발사했냐? 너가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 바깥에 애들이 하수인이죠. 닌자의 좀 이렇게 그 닌자 애들인데 이 12인 상급 닌자, 이게 이너서클이죠. 일종의 일루미나티 아니면 바티칸의 이너서클 같은 데서 대책 회의를 하면서 일부러 들려줍니다. 일부러 들려줘서 얘네들을 이렇게 쇠뇌를 시키는 거죠. 그리 말하는 걸 듣고 너가 그걸 나한테 얘기했냐? 그러니까 너를 듣게 만든 거다. 그래서 너의 정의감을 이용해서 너가 전쟁을 일으키게끔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하게 만든 거다. 그러는 거죠. 대체 무엇을 위해 나를 이용합니까? 충성된 저를. 그랬더니 우리를 도발해갖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소름이 끼칩니다. 저도 이런 일을 당한 거고 또 이런 일이 실제로 더 현대식 버전으로 미국의 어두움의 조직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50년대부터. 그래서 저는 이게 외계인이 진화된 생명체라는 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외계인에 대한 그 엄청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 전부 다 조작으로 보는 거죠. 뭔가 실체는 있죠. 그러면 그 실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죠. 진화된 외계인이 아닙니다, 이게. 진화된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벽화에 보면, 한 몇만 년 전 벽화에 보면, 이 그레이하고 이 비행 접시가 나오죠. 이게 실제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면, 이 외계인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이제, 외계에서 진화한 생명체가 아니라 뭐예요? 디몬의 일종이죠. 육체를 어느 정도 육화가 된 디몬인데 어떤 식으로 육화됐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새로운 해석을 또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레이나 톨화이트나 여러 가지가 있죠. reptilian이니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외계인이 있는데 걔네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걔네들이 성경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피림의 일종이던가 아니면 네피림이
생체 실험한 결과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공학 기술, 그 다음에 어떤 재료공학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현대과학 기술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기술이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까지 초월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성경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몇만 년 전에부터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몇만 년 전에 이미 현대인들을 속이려고 이 짓을 이미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레이 외계인하고 비행 접시가 오래된 이런 벽화에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이 틀리고 얘네들이 더 진짜 원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성경 말씀조차도 외계인들의 작품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쇠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도 저는 진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주 오래된 지하에 이러한 그 외계의 비행 접시가 비행 물체가 지구로 왔다. 지구로 왔었다. 프레데터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거 발틱해에 뭐예요? 이상 물체가 있죠. 거대한 비행 접시 물체의 비행 접시 형태의 해저 아노말리가 있는 거죠. 이상 물체가. 이거 비행 접시처럼 생겼죠. 이미 뭐예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걸로 보이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오랜 인간이 아닙니다. 이 외계인들은 사실은 다차원 디먼, 마귀들이기 때문에 타락 육화된 마귀나 아니면 걔네들이 네피림이 유전공학으로 만들어낸 아주 오래 사는 희한한 디먼들이거든요. 육화된 디먼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그리고 중세 카톨릭 벽화에 보면 외계의 비행 접시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투철하게 입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 현상조차도 다 외계인 현상의 특별한 경우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아까 닌자 아이가 상급 닌자들에게 그 정의감을 이용당해서 쇠뇌를 당하잖아요. 쇠뇌를 당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 학자적인 양심이다. 그걸 이용해갖고 쇠뇌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외계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 신학자 중에 많은 똑똑한 애들이 이미 외계인 신학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잘났다고 외계인 신학을 엄청나게 멋지게 만들고 있어요. 다 마귀한테 디몬의 술법에 걸린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해성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 이제 성인이 타고 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비행 접시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1940년대, 30년대에 이러한 그레이 같은 이제 애들이 나타났다는 사진이 있죠. 저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죠? 결국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의 큰 시간 규모, 큰 공간 규모에서 지금 그 다음에 전 인류 역사의 다방면에 거쳐서 거대한 음모론이 외계인 음모, 최후의 미혹입니다. 기독교인을 속이기 위한, 이 세상 사람을 속이기 위한 최후의 미혹으로서 미국의 아주 정부기관 중에 일루미나티한테 넘어간 애들, 그 다음에 카톨릭의 비밀 조직에서 다 가담해갖고, 그렇죠. 지구의 권력을 나눠갖기 위해서 얘네들이, 재벌들이 마치 어떤 시장을 논아갔듯이 이 권력기관들, 세상의 권력기관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의 권력을 나눠갖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담합을 한 거죠. 담합을. 그래서 최후의 담합이 뭐냐? 외계인의 미혹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외계인 사체, 비행 접시와 충돌해서 이런 그레이가 불에 탄 게 나온다. 이런 걸 자꾸 돌리면 이제 이런 정보를 자꾸 노출되다 보면 이런 정보에 사람들이 속는 거죠. 외계인 이거 진짜다. 이러고. 그리고 성경도 외계인 현상의 특별한 경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면 심지어, 아주 목숨을 걸고 외계인 태아의 사진도 이렇게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 와파 TV, 텍사스가 아니고 푸에르토리코 와파 TV에서
이 산체스라는 사람이 암살당하면서 공개한 이제 그레이의 그것을 얘기를 해준 거죠. 이게 어디냐면 그 뭐예요? 푸에르토리코의 가장 동쪽에 그 뭐예요? 그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 루즈벨트 기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외계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 외계인의 태아, 그레이의 태아를 빼내갖고 이걸 공개한 거죠. 그래서 얘는 암살당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네 막 음모론에 더 열광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아예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 우리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이게 진짜더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미국 애들이 요즘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외계인이 진짜다고 이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세뇌를 당하는 거죠. 그래놓고 결국은 예수님도 외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외계인이다.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다. 이 지랄들 하면 이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투철하게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데 입각해서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외계인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 전 폭스 TV에 나온 생중계에 나온 이 UFO죠.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노출하다가 빵 터트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성경이고 뭐고 안 믿고 전부 다 외계인을 믿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외계인의 그럼 UFO 비행 접시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언의 UFO 비행 접시 플라잉 소서라는 것은 뭐냐? 생물학적 엔진 아니면 생물학적 탈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던 어떤 그 바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이제 그룹 천사인데 그룹 천사 옆에 바퀴라는 그 생물형 어떤 그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퀴라는 존재는 어떤 일종의 천사예요. 그 천사가 타락했을 때 이 비행 접시가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어리언 UFO라는 것은 다차원의 아주 고차원의 생물체다. Higher Dimensional Creature, Entity. 고차원의 생명체인데 얘가 우리 인간보다 지금 현생 인간보다 훨씬 고차원의 생물체인데 천사의 일종이죠. 근데 얘가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반역을 일으켜갖고 얘가 이 생물학적 엔진이라든가 어떤 생물학적 탈 것인데 얘가 결국에는 타락한 것이 에어리언의 UFO다. 이걸 한번 주장해 보겠습니다. 비행 접시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고등학교 생물학 시간이나 대학교의 어떤 의과대학을 가보면 인간의 이 신체의 어떤 기계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폐장이고 간장이고 위장이고 이게 이제 대장이고 소장이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떤 후복부 장기들 뭐 콩팥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심장도 나오고 얘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 생체가 기능을 하는 어떤 내부 구조죠. 우리 인간의 몸이나 동물의 몸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아주 고도의 정밀한 기계 구조죠. 근데 분자 수준의 설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학적인 것보다 훨씬 정밀한 어떤 기계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그렇죠. 인간의 신체가 결국에는 뭡니까? 머리, 이 사지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어떤 기능을 하죠. 로코모션, 이동하는 어떤 이 기능을 하는 거죠. 이 다리가. 그다음에 이 팔하고 손은 어떤 것을 만지고 조작하는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다루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저차원 육체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뭡니까? 이 오징어도 보면 이 외투막강으로 물이 들어와서 이 배수관, 사이펀으로 뭘 뿜어내요? 물을 뿜어내면서 얘가 제트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외투막강으로 물을 빨아들여서 요 배수구로 물을 팡팡 쏘면서 얘가 합니까? 제트 추진을 하는 거죠, 얘가. 그러면 제트 프로펄션인데 그러면 잘 보세요. UFO라는 비행 접시도 일종의 이런 오징어 같은 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생물이지만 물속에서 움직이죠. 엄청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오징어의 경우에는 물속에서만 움직이죠. 사람은 공기 중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면 물속이나 공기 중이나 아니면 진공 중이나 어떤 우주 공간, 어떤 시공간의 상황에서도 어떤 로코모션, 시간과 공간의 어떤 이동을 할 수 있는 고차원 생물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생물학적 이동물체. 그렇죠. 탈 것, 생물학적 탈 것, 또는 생물학적 엔진이 바로 비행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행기 없이는 뭐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빨아들여 갖고 배출해 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가능한 거죠. 저는 이제 충분히 그러한 고차원 어떤 천사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관련된 그 다큐 영상을 좀 약간만 그때 얘기한 건데, 그 필립 크루소라는 대령도 내부 고발자죠. 펜타곤 국방성에 있어서 아주 고급 정보 탑시크릿을 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국방성에서 어떤 정보 요원으로 일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너무 많은 걸 공개하면 암살당하는 거죠. 그 누굽니까? 에? 그 쿠퍼, 윌리엄 쿠퍼도 해군 정보장교였는데 암살당했죠. 너무 많은 걸 공개했다가. 아이젠하워 정권 당시 국가안보 고문을 여기만 아주 그 하이 레벨 어떠한 이제 그 군대 정보 장교였죠. 이 사람이 자진해서 UFO에 대해서, 그다음에 에어리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는 이 사람이 이제 필립 크루소 대령이죠. 이제 뭐 할아버지 아니고 돌아가셨겠죠. 저 위에는 우리의 기술력을 능가하는 무언가가 떠다닌다. 성경적인 말씀으로 하면, 뭐 성경적인 단어로 말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걔네들이 이제 UFO랑 관련 있는 겁니다. 저 위에는, 공중에는 우리의 기술력을 능가하는 뭔가가 떠다닌다. 이놈들이 각국 정부에다가 온갖 이상한 걸 심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미국, 이 당시 1950년대, 60년대 미국 기술력으로는 시속 5, 6천 킬로미터로 이동하고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기계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이 기술력을 능가하는 이 엄청난 무언가가 떠다닌다. 그 UFO 있다. 비행기 없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최근에 이 데이비드 어데어라는,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죠, 제가. 우주선 엔진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데이비드 어데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의회에도 도움을 받고 군 당국에서도 이제 그 비밀 연구에 이 사람을 참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릴 때 그 엄청난 엔진을 개발해 갖고 국방성의 눈에 띄어서 스카웃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미군의 비밀 기지에 가 보니까 자기가 개발한 엔진이 보다 훨씬 좋은 똑같은 엔진이 있었던 거죠. EMFC 엔진이라는 거죠. 그런데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레이하운드 버스만 하고 자기 엔진하고 작동 방식이 비슷하지만 훨씬 정교하고, 심지어 우리 기술 수준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엔진이다. 근데 왜냐하면 그 거대한 물체에 이음매가 없는 거예요. 와이어도 없고 나사도 없고 리벳이나 볼트 용접 자국이나 연결선도 없고, 마치 자라나는 것 생물체라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만져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생물체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생물이구나. 그때 전 이 엔진이 살아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거는 생물형 엔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열복사 에너지가 아닌 이 텔레파시, 심파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엄청난 그 상상을 초월하는 생물학적 엔진이라는 거죠. 비행선 보유자와 연결이, 그러니까 운전자와 연결이 가능한 심바이오시스, 공생 엔진이다. 생물학적 엔진이라는 거죠. 인간의 기술로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 모두가 찾고 있는 거대한 증거, UFO나 이제 비행기 없이의 증거에 대해 자기가 있다는 걸 깨닫고 화가 난 거죠. 왜 이놈들이 이걸 나한테 숨겼을까? 왜 세상 사람한테 숨길까? 그렇죠. 미군은 이제 거기서 기술력을 따와서 슈퍼파워, 그죠? 반지, 절대 반지를 얻고 싶어서 이제 숨겼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젊은 로켓 과학자, 이 젊을 때죠. 이 친구가 17살 때 EMFC 엔진을 개발했는데 그게 눈에 띄어갖고 이제 너가 그러면 이 외계 엔진을 연구해봐라. 그래갖고 스카우트 한 거죠. 미국 국방성에서. 그 젊은 로켓 과학자는 공생관계 원리 엔진, 어쩌면 외계의 생물학적 엔진일 수도 있는 것을 보고 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트루먼도 이 당시만 해도 아직 그 나사의 비밀 조직, 뭐 예를 들면 CIA나 나사의 어두움의 세력이
다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핵심 정보들이 노출될 때죠. 1950년대 트루만도 한 기자회견장에서 UFO를 인정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더 고차원적으로 숨기고 노출하고 이러지만, 그래서 조인트 합동참모본부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대통령에게 보고합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이 아주 좋은 나라였죠. 그럼요. 군사회의 때마다 그 문제를 토론하는데, 그러니까 그 물체가 뭔지 압니까? 하고 이제 트루먼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지만 아주 일상적으로 그 UFO가 나타납니다. 인정하는 거죠. 비행 접시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 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죠. 성경에 말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바로 UFO다 이겁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그 타락 육화된 이제 외계인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각국 정부에 정치인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숨어서 역사하는 거죠. 미국 전 세계에서 이제 외계인의 사체를 수거했다. 이런 것조차도 거대한 음모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라는 건 이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UFO에서 추락한 비행 접시에서 외계인 그레이 사체가 나왔다.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외계인의 사체, 육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해답을 해야죠. 저도 이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 사체를 이렇게 추락한 비행 접시에서 수십 대쯤에서, 많은 구의 그 외계인, 그레이 시신이 나왔다. 그래서 그 추락한 비행 접시에서 나온 외계인 사체에 대한 것이 가장 탑시크릿이다. 미 정부의 기밀사항 중에도. 그래서 우리는 회수된 비행 접시에 대한 이제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군이 독점하고 조사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다. 우리나라도 뭐 천안함이나 이런 것들 공개를 안 하잖아요. 공개 다 해야 됩니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군에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거죠. 군에서 독점하고 안 보여주는데 이제 외계인한테 서로 딜을 하고 있다. 외계인들한테 첨단 기술을 전수받고 뭐 그 대신에 외계인을 숨겨주고 어쩌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네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조차도 외계인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옆에, 그룹 천사, 생물들이 있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생물들 옆에 땅 위에는 바퀴가 있다.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그룹 천사 4명이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좌정에 계신데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이 보좌도 사실은 어떤 생물체, 다차원 생물체, 영물체죠. 영물체인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 생물들 곁에 땅 위에는 바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생물들이 케루빔이 움직일 때 그 바퀴들도 옆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잘 보면 생물이 있고 그룹 천사가 있고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바퀴가 있고 이 그룹 천사의 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고차원의 어떠한 그 존재들에 대한 기술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이 저차원, 3차원 지구의 어떤 개념으로 자꾸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그 어느 쪽으로 가려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쪽에서 들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영이 있고 생명인 영이 있고 그 옆에 생물들이 있고 그 생물들 밑에 바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는 그러면 이 바퀴는 뭐냐? 영도 알겠고 이 생물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 바퀴는 뭐냐 이거죠. 바퀴도 일종의 생물학적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룹 천사 4명이 하나님의 보좌 천사를 모시고 있죠. 이 보좌 천사도 생물의 일종입니다.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보좌 천사가 말을 해요. 그룹 천사는 약간 이제 동물 형태죠. 그렇지만 이 보좌 천사는 스로온이라는 천사인데 이 천사는 또 어떤 다차원 생물체인데 이 스로온이라는 보좌 천사도는 좀 식물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계, 동물계를 넘어서는 저 고차원의 존재들을 우리가 식물, 동물의 저차원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단지 이 저차원의 개념으로 유추해갖고 한번 상상력을 비약해서 고차원의 그 생물들을 연구하는 거죠. 수학에서도 저차원의 저차원의 뭐 도형 갖고 고차원의 어떤 도형들을
우리가 시각화하려고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3차원 세계, 물리학적 이 3차원 저차원의 어떤 생물계, 동물계, 식물계, 뭐 미생물계 갖고 저 고차원의 생물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저차원의 생물계로서 고차원의 생물계를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수학처럼. 저차원의 도형 같고 원 같고 고차원의 하이퍼 스피어 같은 거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밀히 말해서 이 고차원의 존재들을 따라서 이 저차원의 동물계, 식물계, 인간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역으로 우리는 고차원을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차원을 봐도 이 세상 저차원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면 봐봐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고 있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땅에서는 거듭난 성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그래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거듭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는 거듭난 성도들이죠. 그 거듭난 성도의 안에 성령으로 계시죠, 하나님이. 그게 바로 땅의 보좌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죠. 땅의 보좌는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하늘의 보좌에는 어떻게 계시냐면 그룹 천사들 사이에 보좌 천사가 있고, 보좌라는 그 다차원 생물, 고차원 생물 위에 하나님 창조주가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유일한 형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그룹 천사만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옆에 바퀴가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보면 왕을 가마꾼이 모실 때 네 가마꾼이 모시고 또 그 가마에 바퀴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 세종대왕을 모시고 다니던 가마꾼은 바로 저 하늘의 보좌의 그림자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퀴가 아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그룹 천사라는 생물, 다차원, 하이어 디멘션 생물이 있고, 그렇죠. 생물은 생물인데 영물이죠. 몸을 또 갖고 있습니다, 얘들이. 그리고 영이 또 있죠. 이 생물들의 영.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같으면 인간의 영은, 생명은 인간의 몸속에 있는데 왜 그 그룹 천사의 영은 왜 밖으로 나가 있나? 우리의 이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생물들의 영이 따로 있고, 이 생물들의 영이 따로 있고, 이 생물들의 몸이 있고, 다 고차원 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만 있으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옆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이 바퀴도 이 보좌 천사처럼 식물 형태의 어떤 수동적인 생물체라는 거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이 고차원의 시공간을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보필하고 다니는 어떤 뭡니까? 생물학적 엔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륜 바퀴도 이 하늘의 그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나오는데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보좌 천사를, 보좌도 어떤 생물학적 엔터티인데 고차원 생물 영물이죠, 천사죠. 그리고 이 보좌 천사를 모시고 있는 그룹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 옆에 뭐가 있습니까? 바퀴 천사가 있는 거죠. 바퀴 천사. 그리고 얘들이 그룹 천사의 날개짓만으로는 안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고차원에서 시공에 이동을 하는 거죠. 이 바퀴의 어떤, 그러니까 오징어가 제트 추진으로서 뭘 합니까? 물속의 시공에서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차원의 시공의 이동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창조하신 거예요? 바퀴 천사를 만드신 거죠. 약간 수동적인 생물체죠. 그리고 거기에 또 영이 따로 있죠. 이 케루빔의 영이 따로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성경에 쓰인 그대로 믿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이 그룹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한 게 누굽니까? 바로 루시퍼죠. 그러면 그룹 천사 중에 한 명이 타락하면 바퀴 천사 중에 몇 애들도 타락을 하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바로 비행 접시랑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천사를 그룹 천사들이 날개로 모시고 있고, 이 그룹 천사들 밑에 고차원적인 탈 것인 바퀴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누구예요? 이 타락 천사, 루시퍼가 그룹 천사가 타락하면서
많은 스랍천사, 바퀴천사, 심지어 보좌천사 중에 일종의 보좌천사들도 타락한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정확히 기술을 안 해주니까, 자세히 기술을 안 해주니까 여러 가지 뭐 이 바퀴가 이 세상의 수레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어찌됐건 이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훨씬 고차원의 원본 개념이죠. 하나님의 보좌와 그 그룹 천사와 이 바퀴 천사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캐리어 오브 갓, 하나님의 마차의 개념이 훨씬 고차원적인 개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차, 캐리어 오브 갓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의 형상 위에 생물들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사람의 모양이 앉아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 주변에는 무지개 오파님 천사가 또 있어요. 바퀴 천사랑 또 다른 거예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죠. 잘 봐요.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보좌에서. 잘 봐요.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는 거면 보좌도 생물이라는 겁니다. 고차원, 다차원, 영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고 보좌에 앉은 이가 음성을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좌에서 난 천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보좌 천사의 음성도 듣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죠.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이죠. 카톨릭에서는 그 말을 싫어하더라고. 뭐 삼위일체가 어쩌고. 저 삼위일체 이제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충성된 사람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만 삼위일체로 정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겁니다. 그거는 이교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죠. 자, 보좌에 앉은 이시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셨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보좌 천사가 음성을 내고 보좌에 앉으신 이도 말씀을 하시면 누구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보좌의 천사의 음성은 우리가 참고만 하고 귀한 거룩한 천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거는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어찌됐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보좌도 천사라는 겁니다. 보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 천사 생각보다 훨씬 거룩한 천사예요. 보좌 천사가. 단지 약간 이제 식물학적이고 식물적이고 수동적인 어떤 생물체 고차원 영물이죠. 자, 그 계시록에 뭐야? 보좌로부터 음성이 났다 이렇게 돼 있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요. 바로 뭐예요? 보좌도 하나님의 영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좌 옆에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네 생물, 네 그룹이 모시고 있어요. 보좌 천사를. 왜?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천사는 네 생물이 아니라 네 그룹이 아니라 바로 보좌 천사, 스러운 천사입니다. 훨씬 거룩한 천사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또 나오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보좌 천사. 저는 이제 성경에서 이 음성을 내는 보좌 천사, 그렇죠. 보좌의 천사, 가장 거룩한 천사가 그룹보다 저는 보좌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잘 봐봐요.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필하고 모시고 직접 간택하고 있는 거룩한 천사죠. 보좌 천사. 그 다음에 생물들, 그룹 천사, 장로들. 굉장히 높은 천사들이 있고 거룩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보좌의 천사의 음성도 있고 생물의 음성도 있고 장로들의 음성도 있고 그 외 일반 천사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계시록 스가랴서 어디를 봐도 보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보좌는 영물이고 고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불꽃처럼 보이죠. 그의 거룩한 보좌가 누굽니까? 생물입니다. 아주 고차원의 천사, 영물입니다.
그 거룩한 천사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 누가 함께 올 때 거룩한 천사 중에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천사가 바로 보좌 천사다. 자, 거룩한 천사란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나 시편에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러죠.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럼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좌 천사를 모시고 다닐 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천사를 모시고 다닐 때 속도를 빨리 내려면, 훨씬 빠른 시공을 이동하려면 바퀴 엔진을 이용한다는 거죠. 생물학적 천사 엔진이죠. 천사 엔진. 자, 그래서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처럼 들리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하나님이 직접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가 직접 말씀하신,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도 천사입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올터도 어떤 수동적인 어떤 그 뭡니까, 그 고차원 영물, 천사죠.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교도의 천사 개념, 이교도의 무슨 인간 개념을 버리고 성경에서 이 영계, 고차원 영계에서 얘기해 주는 걸 봐야 돼요. 제단도 말하고 보좌도 말해요.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진짜 원형들은 천사들이구나. 제단도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나오죠.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창조되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뭡니까? 곧 보좌들, 천사들, 주관 천사들, 정사 천사들, 권세 천사들, 이러한 천사들이 다 예수님이 창조하는 거죠. 보좌도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보좌 천사도. 그 다음에 그룹 천사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정사 천사, 프린스페러티, 각 국가를 다스리는 어떤 영물들이죠. 권세, 능력, 주관, 이런 영계의 여러 가지 하이어르키, 그 천사들의 계급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했는데, 보좌 천사의 일부도 타락했습니다. 3분의 1이. 그룹 천사도 많이 타락했고, 수압 천사도 타락했고, 천사장도 타락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그 씨름은 혈과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귀신 들린 애들이 찾아오면 암살자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혈과 육으로 찾아오지만, 실제로 그 뒤에 누가 있답니까? 그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에 권세하는 악의 영들, 걔네들도 뭘 타고 다녀요? 바퀴를 타고 다녀요. UFO, 비행 접시 타고 다닌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붉은 용이, 이 가장 능력 있는 그룹 천사 중에 한 루시퍼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더라.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켰죠. 그래서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천사들 중에 여러 종류의 천사, 그 중에 바퀴 천사, 보좌 천사, 정사 천사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을 못 믿게 하려고 온 천하를 속이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천사들이, 타락한 사탄과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맨 마지막에 속이는 게 바로 외계인 이론으로 인간을 전 세계적인 규모로, 전 세대적인 규모로, 큰 시간 규모, 몇만 년 규모로 마지막 미혹을 시킨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맑은 정신으로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걸 못 깨달게 하는 거죠. 못 믿게 하는 거죠. 이 마귀 새끼야. 심지어 가톨릭 교회, 대형 교회 침투해서, 개신교회 침투해서 온갖 거로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가톨릭과 개신교인들 이렇게 다 속아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탄이 타락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외계인의 몸이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어떻게 몸이 있냐? 그런데 외계인의 몸이란 무엇이냐? 외계인의 육체란 건 무엇이 있냐? 그 성경적인 근거냐? 근거가 뭐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를 얘가 외계인의 육체란 무엇인가 하는 동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이거 같아요. 에이리언의 육체는 네피림이 일반 인간들을 총수전에 얼마나 이 새끼들이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일반인들을 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네피림 중에 어떤 애들을, 자원하는 애들을 휴먼 시킨 겁니다. 몸을 변형시킨 거예요. 어떤 특정 기능, 어떤 시공을 다차원 이동할 수 있게끔 그 몸을 바꿔준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구의 환경이 나빠지면 지구 환경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걸 테라포밍이라고 합니다. 그 지구를 업셋하는 거예요. 아니, 리셋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구의 안 좋은 환경, 달라진 환경에 살 수 있게끔 신체를 조작을 하는 거죠. DNA를 바꿔서 살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 보면 지금 나사에서 뭐 화성에 이주할 수 있게끔 테라포밍을 하겠다. 화성을 푸르게 지구처럼 고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요즘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고 테라포밍을 하지 말고 우리가 트랜스 휴먼을 하자. 인간의 몸을 화성의 대기 환경에 맞게 화성의 환경에 맞게 DNA 조작해서 바꿔주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죠. 그러면 해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홍수전에 네피림 애들도 그 짓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 심판받을 건 아니까 이놈들이 그걸 피하려고 지하로 가든지 공중 외계로 가든지 지하로 간 애들은 지금 있죠. 네피림이 reptilian들이 이제 숨어 있죠. 그 다음에 공중으로 도망가는 애들 중에 톨 화이트 외계인도 있고 reptilian 외계인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레이 외계인도 있고. 근데 거기도 계급이 있어 이놈들이. 그래서 저는 외계인의 육체란 무엇인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7가지인가 여러 가지 가설을 그때 소개해 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뭐냐, 외계인의 육체란 외계에서 진화한 생명체가 아니라 일반인들 세세후손이나 아니면 뱀의 시인 네피림 중에 얘네들을 몸을 DNA를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네피림의 홍수전 네피림의 아주 하이텍 그 지네틱 엔지니어링 유전 고차원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어드밴스드한 고차원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일반인이나 네피림 거인 중에 걔네들을 트랜스 휴머나이제이션 DNA를 바꾼 것이 바로 에어리언이다. 즉 그 예를 들면 그 비행사 전투 비행사 모집할 때 일반인들 못 들어갑니다. 아주 특수한 그 아주 신체 조건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기껏해 몇 G인데 그 가속도가. 그런데 이 뭡니까 이거 비행 접시의 그 뭐예요? 비행 접시가 시공간을 막 그냥 그 물리학 법칙에 안 맞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려면 그 비행 접시를 타고 있는 그 몸이 얼마나 대단한 몸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비행 접시의 시공을 워프하는 그 비행에 맞게 몸을 개조했다. 그 몸을 개조한 게 바로 외계인 그레이나 톨화이트라. 그레이는 일반인을 개조한 거고 이 네피림을 개조한 게 톨화이트다. 저는 이제 아니면 reptilian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럴듯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즘 그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습니다. 에어리어 51 구역 같은 이 탑시크릿이죠. 이런 데서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냐. 외계의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 게 틀림없는데 외계인 그레이드 뭐 둘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군 기지로 들어가면 저도 이제 미군 사람들하고 뭐 이제 오산이나 평택에서 미군 기지 몇 번 가봤죠. 주민등록증 내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일반 그 북한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이제 우리가 하는 데지만 그 미군 기지 내에서도 아주 비밀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산에 이제 K55 캠프에서 이제 그 피터 엠마누엘 박사가 탄저균 실험을 했다. 생탄저균 실험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외계인 실험도 하는 데도 있다는 거죠. 어딘가 미군 기지 내에서. 그래서 그 걔네들은 거기서 기술을 빼내려다가 영혼을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비밀 군 장성이 뭐라고 하냐면 이 생체 실험에 자원한 그 아주 엘리트 중위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미군 기지 비밀 미군 기지 들어가면서 알겠지만 중위 이건 모두 극비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왜 당신들이 트랜스 휴머나이징을 해야 되냐 당위성에 대해서 이 박사가 얘기하는 거죠. 이 박사는 바로 나치의 후예입니다. 이놈의 새끼는 나치 과학자의 후예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명분을 세우는 거죠. 로마 클럽처럼 인구가 너무 많고 식량은 고갈됐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피임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속이는 거죠. 쇠뇌하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쇠뇌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0년 안에 지구의 반을 살 수가 없게 되고 15년 안에 세계 인구의 반이 얼어줄 거고 우리 아이들은 종말을 목격할 거니까 우리들이 뭐 양심이고 뭐 생각할 거 없이 빨리빨리 몸을 트랜스 휴먼 개조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희생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명분을 세우는 거죠. 더는 지구를 트랜스포밍 하지 말고 테라포밍 하지 말고 인간을 트랜스폼 여러분의 몸을 별이나 다른 극한 상황에 맞게 트랜스 휴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양심 있는 일부 사람 그럼 인위적인 진화를 시키자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종의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소. 그러니까 이제 종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윤리를 새로 만듭시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여러분은 진화된 인간이 될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 휴먼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이의 부인이 이 사람의 제자인데 이 박사의 제자인데 몰래 그 박사의 연구실에 가보니까 이 탑시크릿 X파일들이 있어서 열어본 거죠. 이 여자가 이제 실험하다 죽은 거죠. 이 군인 여자의 뭐 누굽니까? 이름도 모르겠다. 여기 있네. 라모스 대위죠. 이 여자 대위가 이 트랜스 휴먼 하다가 죽은 거죠. 여기에 이제 죽기 전에 뭐가 생긴 겁니까? 길, 그렇죠. 암피비안 길. 아가미 구조가 양서류의 아가미 구조가 생긴 거죠. 실제로 양서류의 DNA를 자꾸 주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얘도 무슨 뭐 차모스인가 하는 대위인데 얘도 보니까 박쥐, 배트맨 여기 박쥐처럼 이 비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트 DNA가 결국에는 멤브레인 비막으로 닿았다. 그래서 이 여자가 놀란 거죠. 뭐 정상적인 실험을 안 해놓고 결국에는 동물의 DNA를 사람 몸에 넣은 거죠. 이놈들이 이런 거를 미군 기지 내에서 실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 타이탄 영화를 보고 그걸 깨달은 거죠. 단순히 영화가 아닙니다. 배트 DNA 제가 날아다니는 휴머노이드 그 미확인 동물학 영상도 올리는 게 다 이런 거에 연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박사한테 스승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내 남편을 동물로 변하게 시키냐고 따지니까 얘가 우리는 지금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왜 동물 DNA를 넣었어요? 막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정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자. 새로운 인간종이 돼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시켜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갑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가는데 가다가 그 몸이 DNA 변화를 견디지 못하면 죽여버리죠. 아까 그 여자는 이제 스스로 이제 죽은 거고 아니면 이제 몸이 변화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성질이 포악해지면 군인들이 가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거죠. 해결해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이 군 기지 사령관이 따지는 거죠. 왜 당신들 낯지가 하던 짓을 해갖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범죄고 도덕적 모순이다 그러니까 내 기지에서 나가시오. 나 당신들 이런 낯지가 하는 짓을 용납 못하겠어. 이러니까 이놈들이 뭐예요? 그 CIA 아주 비밀 부서 같은 놈들이죠. 그럼 펜타곤 국방장관의 기지 전화하시오. 당신의 이 기지는 펜타곤 거 아니야? 우리 냅두칠 자격 없어. 막 그러니까 당신 기지는 그들 소유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가지 않고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DNA가 변하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과 수술을 해서 몸을 바꿔주는 거죠. 그 중에 또 죽어서 몇 명 떨어져 나가죠. 수십 명 중에 겨우 2명, 여자 1명, 남자 1명이 트랜스 휴먼에 성공을 하죠. 근데 트랜스 휴먼을 몸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수술을 해서 뼈다 골격의 구조를 바꿔서 결국에는 외계인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외계인의 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 주인공의 아내한테 결국에는 신한테 부름쳤다. 우리 이제 시공을 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었다. 트랜스 휴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가 아내한테 성공했다면서 남편 보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됐습니까? 이 외계인이지 뭐요 이게. 진화한 생물체가 아니라 유전자 조작한 이 세상의 인간이나 네피림이 바로 외계인이다. 걔네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도 오래 살고 이놈들이 그다음에 어떤 공간적 이동도 일반인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뭐 달이나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비막도 만들어지고 아가미도 만들어지고 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 중에 성질을 포악하면 또 총으로 쏴 죽여요. 머리도 봐요. 편두. 그렇죠. 편두가 만들어졌죠. 외계인하고 비슷해진 거죠. 얘도 이제 주인공도 이렇게 외계인 모양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갇혀버린 거죠. 그런데
에어리어 51에서 실제로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이러한 존재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에어리어 51 옆에서 이러한 외계 생물체 같은 존재들이 걸어다니는 게 찍혔어요. 그러면 이게 진한 외계인, 그레이 외계인이냐? 그게 아니라 인간한테 손을 또 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한 거예요. 미국의 아주 그 이상한 나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단순한 영화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엘리트들이 엄청난 디셉션, 속이고 있다, 전 세계를. 모든 사람이 에어리언 세이비어 어젠다, 외계인 구세주 그거를 믿게끔 속이려고 전 세계적인 규모, 전 문화적인 규모, 그 전 지구적인 규모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짓을 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진화한 생명체,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이 맞는 게 아니라, 외계인의 존재는 진화한 생명체가 맞다는 게 아니라, 진화론이 맞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거를 트랜스 휴먼, 몸을 개조, DNA를 개조한 거다. 변형시킨 거다.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변형시킨 게 마귀의 교리이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육체를 트랜스 휴먼, DNA를 바꿔갖고 만든 게 외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네피림이나 일반인들의 DNA를 조작해서 트랜스 휴머나이제이션 한 게 바로 여러 종류의 외계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많은 이제 애니 폰 다니켄이나 여러 그레이엄 행콕이나 이런 애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기사를 전부 다 UFO라고 해석을 합니다. 외계인으로. 그래서 에어리언 히스토리 채널의 에어리언 에이션트 에어리언도 전부 다 성경의 얘기를 외계인으로 바꿔버리는 거, 이놈들이. 그래서 바이블에 외계인이 나오고 천사도 외계인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으면 이게 거꾸로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카톨릭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카톨릭이 만악의 근원. 겉으로는 점잖하지만 자기의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없으면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도 카톨릭하고 친하게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요. 카톨릭 교리 가지고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성령 운동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카톨릭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전부 다 마귀 새끼입니다. 이 카톨릭의 신부들 중에 많은 똑똑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아요. 좋은데 얘네들이 외계인 신학을 오래전부터 연구를 한 거, 이거 아주 오래된 신문 기사인데, 모든 행성은 동등하다. 모든 행성에서 진화한 외계인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진화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외계인 신학을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고, 최근에는 훨씬 더 이거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바티칸의 대변인이, 얘가 굉장히 바티칸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인데, 신학자입니다. 코라도 발두치라는 애가 뭐라 했냐면, 에어리언이 실제로 지구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황이 앞으로 지금 외계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를 이제 공식 표명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발도치가 바티칸 이너서클, 내부 권력인 바티칸 큐리아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추기경단 뭐예요? 그거 하여간에 이제 거기에 신학 멤버인데 권력자죠. 그러면서, 가장 핵심 권력에 있는데, 교회 안에 무슨 놈의 권력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바티칸. 큰 음료입니다, 이게 바티칸이. 지금 대형 개신교회들도 이게 작은 음료들이죠. 이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렇게 더럽혀 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수해야죠. 그러면 얘가 이탈리안 TV에 여러 번, 국립 TV에 나와갖고 5번 나와갖고, 앞으로 외계인을 영접을 해야 된다. 외계인은 실제로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엑스트라터레스트, 외계인과의 접촉은 진짜다. 바티칸이 이제 많은 외계인 정보를 지금 받고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정부로부터, 카톨릭이죠. 멕시코, 칠레, 베네수엘라, 이런 남미 국가 이런 데서 외계인 그 정보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건 실제다. 앞으로 우리가 얘네들은 어떻게, 바티칸 신학교리, 그렇죠. 카톨릭 교리에 맞게 얘네들 어떻게 만들 외계인 신학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그러면, 진화한 생명체가 있냐 하는 그것을 카톨릭 신앙교리 체계에 맞춰야 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아하, 예수도 바로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다. 이제 이지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체,
외계인한테도 줘야 되고, 외계인 누굽니까? 사제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왜 순교했죠? 카톨릭하고 싸우니까 순교했죠.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말씀으로 외치면 이제 순교하는 거죠. 대형 개신교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걸 갖다가 너네 말씀하고 다르다 얘기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카톨릭 교회에도 이 비판하면 사랑하면서 연합이 되면 얘네들이 내버려 두는데 카톨릭 교회 잘못했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 큰 음모론에 외계인 음모론에 바티칸은 적극적인 동조자 수준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공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바티칸이 외계인을 바로 발표한다는 겁니다. 조만간 발표한대요. 그래서 동성연애, 납태 이런 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듯이 이제 외계인에 대해서도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참된 알곡 기독교인과 거짓 기독교인이 갈릴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애들 중에도 많은 자들이 결국은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음성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져간 마귀의 음성입니다. 많은 자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섬겼다는 걸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 겁니다. 그렇지만 참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를 갈질 않죠. 그렇죠. 선하니까 증오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카톨릭은 실제로 그렇죠. 루시퍼를 섬기는 단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카톨릭 문화권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겠죠. 부끄러운 구원, 양심, 양심이나 이런 원시 복음을 따라서. 그렇지만 걔들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카톨릭 문화권, 대형 개신교 문화권에 있는 거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옷에 이런 마귀의 형상이 있냐고. 그리고 이 다곤신의 이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왜 다곤신 모양이 이런 걸 갖고 있냐고. 그러면 이 바티칸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별지랄 다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reptilian이지 뭐야 이게 다곤신이. 자, 그러면 미국 CIA, 미 정부 내의 어둠의 세력과 바티칸 또 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미군 US Military Intelligence, 미국 내의 어떤 비밀 정보부대랑 조만간 외계인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놈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면 성경을 믿자, 제대로 성경 말씀에 투철한 그런 마음이 없는 많은 카톨릭 교인들, 많은 개신교인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교회는 다니고 성당은 다니고 예배는 드리면서 에이구 대세를 쫓자. 그러고서 이제 결국에는 외계인 신앙을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외계인으로 생각하겠죠. 결국은 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하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엔하고도 이제 그 외계인 하이브리드 이걸 이미 이제 미군 기지 내에서 이걸 다 했죠. 그렇죠? 바티칸이 유엔하고 이제 유니세프 이런 걸 통해서 그쵸. 외계인과 외계인의 혼혈아들도 사랑하자.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충분히 조만간 이거 나온다. 왜냐하면 생체 실험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외계인 DNA하고 인간 DNA 섞어서 트랜스 휴머나이제이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밀 둘째나 이런 데서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힐러리가 여러 번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탑시크릿을 공개하겠다. 이것조차도 MK 울트라 거대 규모의 집단 세뇌의 마인드 컨트롤의 한 수준이었죠. 한 단계였는데 이건 플랜 A였죠. 근데 힐러리가 떨어지고 플랜 B인 누구예요? 트럼프가 되는데 여기에도 교묘한 게 있죠. 만일 힐러리가 대통령 됐으면 우리나라 전쟁 더 빨리 났어요. 우리나라 전쟁 나서 이 전쟁의 아사리판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체 실험장 됐습니다. 이미 힐러리 이거 진짜 이거 일루미나티 직접 하수인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뭐 힐러리보다는 독립적인데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도 결국에는 플랜 B로서 갈 겁니다. 그래서 힐러리는 지가 대통령 되면 UFO 파일 공개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존 포데스타 힐러리가 당선된다면 UFO에 대한 많은 정보의 기밀 해제를 할 거다. 이미 일루미나티의
그런 집단 세뇌 음모에 이미 이게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퍼 클립 작전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나치 놈들이 다 온 거예요. 미국대로. 그래서 미국 행정부 내에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선 국가입니까? 그 깨끗한 정부 내에 이 마귀 새끼들, 나치 놈들이 들어온 거예요. SS 놈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의 CIA나 FBI 이놈들이 독보서처럼 쫙 퍼져갖고 암약하고 있죠. 많이 넘어갔죠. 힐러리는 이미 MK 울트라의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종하는 애들대로 이게 힐러리가 이게 힐러리가 완전히 이거 완전히 꼭두각시요. 그래서 클린턴 음모론이라는 그 SBS 영화 다큐멘터리 보면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 옆에 너무 많은 시체 이 사람 주변에서 뭔가 정보를 낼 만한 애들은 다 죽인 거예요. 클린턴 바디 카운트. 클린턴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시체가 몇 명이냐, 그 센 음모론이 있습니다. 클린턴에 관련, 왜냐면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 클린턴은 일루미나티가 자기네들이 꼭두각시로 미국의 정부를 이용하기 위한, 그렇죠, 얼굴 마담으로 세운 애들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의 의혹에 관련된 증인은 23명이 죽었고 의문의 비행기 사고가 16건에서 다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음모론 연구가들이 워낙 힐러리하고 클린턴의 비밀을 드러내니까, 목숨 걸고 드러내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 층에서 힐러리를 대통령을 안 만들고 선출 권력으로서 누구예요? 트럼프. 그나마 힐러리보다 좀 낫죠. 그런데 결국에는 트럼프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루미나티의 계획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클린턴 부부의 그 비밀을 취재하던 탐사보도 기자도 8명이 죽었고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자살당한 사람들 20명이고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예요. 누가? 얘네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얼굴 마담이야. 유튜브에 보면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가 무슨 이렇게 멍해갖고 멍 때려갖고 이제 조정당하는 그 꼭두각시 그게 나와요, 실제로. 그렇죠. 불륜 의혹에 7명의 여성도 죽었고 13명의 변호사가 죽었고 한 90건, 33건에서 90건까지 이 주변 인물들이 다 죽었어요. 왜? 누가 죽였겠습니까? 얘네들이 죽인 게 아니라 얘네들을 꼭두각시로 세운 걔네들이 죽인 거죠. 그 어둠의 세력이. 그래서 다니엘 데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 클린턴의 불법 자금 그 재정 담당 부위원장, 얘도 죽인 거죠.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타다가 보도블록에 사고사를 위장한 거죠. 짐 윌 라이트라는 사람도 이 클린턴의 그 재정 비리하고 연루된 가스회사 부회장도 스키 타다가 죽었고, 이것도 다 이제 사고사를 위장한 거죠. 그 다음에 유엔 총회 의장도 죽입니다. 힐러리의 불법 자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존 애시 전 유엔 총회 의장도 바벨을 목에 떨어뜨려서 사망한 것처럼. 이게 이제 마피아 애들 이런 짓 잘하죠. 자택에서 이제 엿기 들다가 목 압사당해서 질식사한 것처럼. 론 브라운 상무부 장관도 힐러리를 폭로하겠다가 협박했다가 여기 있죠. 힐러리 캠프에 있다가 죽었죠. 비행기 사고로 사망. 우리나라 옛날 칼기도 거기에 무슨 하원 의원이 있었죠. 그 사람 죽이려고 소련의 그 일루미나티 그 하수인 장군이 시켜갖고 죽인 것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칼기 올 때 소련의 그 비행사가 쐈잖아요. 미사일. 근데 현장에 그 비행기 사고를 보니까 이거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격추에 가까웠다. 미사일 격추랑 가깝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리 루더 파크스도 빌 클린턴의 여자 문제를 조사했던 443정도 의문의 총기로 죽었고, 안 잡혀요. 왜냐면 경찰 중에 일루미나티 하수인이 죽였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잔 콜만이니 이것도 뭐 자살 당하고 임신한 여자가 왜 자살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빈스 포스터, 백악관 변호사도, 힐러리의 남자 정부죠. 얘도 이제 죽었죠. 총기 자살을 했죠. 그렇죠. 친구죠. 사망 후 시신이 옮겨졌다. 이게 왜 맙니까? 자살한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쇼 누카스도 이제 변호사 죽었고, 세스 리치도 이제 죽었고, 다 죽여. 루이스 스캔들 변호사도 죽고,
백악관 감청장치 제조한 사람도 죽었고, 조니 로혼 주니어 이 사람도 죽었고, 뭐 이거 제가 어떤 이제 팔로워가 나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거 알게 돼서 저도 잘 몰랐는데, 증언하기, 클린턴의 그 불리한 증언하기를 앞두고, 연방교도소에서 무슨 뭘로 죽였어, 약물로. 그렇죠? 론 밀러도 죽었고, 그렇죠? 너무나 많은, 르인스키 친구들이 죽었고, 존 힐리어도 카메라맨, 뭐 기자인들 죽였고, 무역비리 연루된 사람도 죽었고, 빅터son 이 사람이 이제 힐러리가 얼마나 나쁜 애다,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한 책을 저술했다가 얘도, 이 사람도 죽었어요. 자살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야? 내가 만약 죽은 채로 발견된다면 그건 살인이다. 나는 절대 살아나지 않을 거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번개탄 국정원 사건. 근데 이제 미국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힐러리가 잘못됐다. UFO 공개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큰 음모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그 누굽니까? 일루미나티한테 안 속고 힐러리를 안 뽑았는데 그 대안으로 이제 얘 누굽니까? 이 사람.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어서 이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은 적극적인 하수인은 아니지만 어릿광대에 불과하다 이런 소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외계인 구세주 집단 세뇌가 플랜 A와 B, 뭐 플랜 C 여러 가지 계획을 거쳐서 거대한 그 진행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외계인 구세주,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외계인 구세주가 오는데 카톨릭 교회, 미국 행정부 내 아주 그 어두움의 그 하수인들, 그 다음에 각국 정부에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형 개신교회도 가담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전부 다 떠나서 배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전 세계적인 규모의 기독교인 세력의 배도가 있습니다. 그거의 결정타가 그 배도의 실체가 뭐냐? 외계인 구세주 집단 세뇌. 이것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닌자 자살 특공대를 만들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이슬람교에서도 그죠? 이슬람교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슬람교에서도 그 지자식들은 안 하고 가난한 집 애들 이렇게 쇠뇌해갖고 자살 특공대 만들듯이 자살 특공대는 술법에 걸린 거예요. 나쁜 놈들한테. 그래서 상급 닌자가 술법을 걸어서 이렇게 심지어 정의관마저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자살 특공대를 만들듯이 지금 거대한 규모, 한 개인에 대한 MK 울트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모로서 교회도 속이죠. 개신교회도 속이고 카톨릭 교회는 아예 주범이고 그러한 거대한 외계인 음모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계인과 외계인의 육체와 외계인의 탈 것인 비행 접시,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상세 사항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올바르게 하면 절대 진화론이라든가 진화론도 옛날 진화론 갖고는 먹히지도 않아요. 외계인과 연결된 아주 하이레벨 진화론이죠. 그런 거하고 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초대교회의 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 욕심을 가지면 결국에는 마귀한테 속고 이 거대 규모의 전 세계적인 규모, 전 역사적인 규모로 몇천 년 동안 진행된 이 음모론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세 때 고대 벽화에도 외계인 그림이 있고 이러니까 뭐 진짜처럼 보이지. 그렇지만 절대 아닙니다. 걔네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어떤 생체 실험, 네피림,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지상에서의 몸이 네피림인데 걔네들이 뭔가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외계인이고, 그 다음에 그 비행접시라는 건 뭡니까? 하늘에 탈 것,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바퀴라는 영물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 그 바퀴 천사가 타락한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차원 생물학적 엔진, 생물학적 탈 것.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얘가 누구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해저에 아주 심해에 보면 생물들이 그 해저의 고온 아주 엄청난 어두움과 엄청난 고압의 수압을 견디면서 움직이잖아요. 로코모션 하잖아요. 이동을.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걔들이 외계인처럼 보여요. 왜? 그 심해저의 그 엄청난 극한 상황을 뚫고 움직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의 몸이 얼마나 특화가 돼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고압을 견디기 위한, 고압에 저항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심해의 그 생물체들이
정말 외계의 생명체처럼 이상하게 생겼어요. 극단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듯이 일반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거인들, 네피림 중에 몸을 특화시켜서 DNA 조작을 해갖고 시공을 움직일 수 있게, 이 극한 시공의 이동을 견딜 수 있게 만든 게 외계인의 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몸,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그 탈 것이 뭡니까? 바퀴죠. 바퀴 천사 중에 타락한 게 생물학적인 탈 것인 이제 비행 접시랑 관련되고, 실제로 데이비드 아데어나 여러 가지 내부 그 고발자들에 의하면 분명히 그 걔네들이 생물학적 엔진이다. 심바이오시스, 공생하고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그러한 그 탈 거다. 그 성경에 이제 있는 거랑 성경에 나오는 그 고차원 그 거룩한 천사들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거기서 타락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걔네들 타락해서, 그러면 그 기능은 남아 있는 거죠. 그 비행 접시. 그러면 우리 일반인보다 얼마나 그놈들이 시공의 이동,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하고 그 대단한 기술력과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외계인, 그렇죠? 진화한 외 행성계에서 다른 행성계에서 날라온 진화한 개념에, 그런 비성경적인 개념에 우리가 속지 않을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절대 그 술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외계인 구세주 집단 세뇌 그 음모는 먹혀 있습니다, 벌써. 저는 이제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영상을 올리고 바로 옛날에 제가 지었던 영상 중에 외계인 영상이 한 15개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3개만 올릴 텐데, 뭐 좀 옛날 거라서 좀 허름하지만 거기에도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요거는 지금 요 영상은 최신 버전이고, 그 옛날 영상들 또 몇 개 올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제협이라고 쓰고 올릴 테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